오늘은 슬기로운 교회생활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받은 사람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펴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들 좀 평론가 기질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점수를 매기는데 아주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고 영화를 보고 또 카페를 가도 머릿속에서 어느 순간 별점을 매기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식당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채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처음 간 집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주차가 어려웠어? 별 반 개 깎고. 직원이 왜 이렇게 무뚝뚝하지? 또 반 깎고. 음식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별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내랑 모처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하도 이것저것 평가질을 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평가 좀 그만하고 그냥 좀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뭐 미슐랭 점수 매기는 사람도 아니고 별점 매기는 사람도 아니고 음식 평론가도 아닌데 사랑하는 아내와 모처럼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면서 나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리까지는 아니지만 신앙의 선배들 사이에 내려오는 격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은 주로 아내의 목소리로 들려온다라는 그런 격언이에요. 남편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방금 식사 기도를 마쳤어요.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기도를 마치고 뭐 얼마 지났다고 이것저것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뭐 맛이 있네 없네. 그런데 여러분 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별점을 매기는 습관이 우리가 식당에서 또는 카페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습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채점을 합니다. 놀라는 척 하시는데 저만 그런가요? 교회를 어떻게 채점합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은혜로 왔는가? 내용은 좋았는데 너무 길었어. 또 너무 길었어. 별 3개. 오늘 찬양은 따라 부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 분위기가 처졌어. 지난주는 별 4이었지만 이번 주는 별 2개. 주차가 불편했어. 별 하나 날아가고. 저 안내하는 분은 왜 내 앞사람한테는 반갑게 인사하고 왜 나한테는 덜 반갑게 인사하지? 또 별 반 개 날아가고.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이 뭐 지금 좋다, 나쁘다,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여기기보다는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딜 가든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맞아요. 교회도요, 성도들을 잘 돌봐야죠. 예배도 은혜로워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 말고, 그런 소비자 같은 질문 말고 질문이 하나가 더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그분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의 삶에는요. 그것이 신앙에 자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질문이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모님 없는 틈을 타서 장남이, 이 마지가 동생들을 쫙 모아놓고 목소리를 쫙 깔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우리 솔직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끝이 없지 않냐? 우리 키우신다고 평생을 저렇게 고생하셨는데 우리 이번 아버지 칠순에는 우리가 좀 뭐 좀 해보자. 이렇게 받기만 했는데 우리도 뭐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때 동생들 중에 형, 왜 꼭 지금 그렇게 해야 돼? 뭐 왜 또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래?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진 않겠죠.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동생이 있다면 그런 싸가지. 여러분 집안에 혹시 그런 동생이 있다면 매우 유감입니다. 혹시 그런 동생이 여러분이라면 더 유감입니다. 저와 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가
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죠. 왜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모님께 받은 걸 생각하면 다들 뭐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형, 내가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형이 먼저 말해주니까 고마워, 이런 마음을 먹겠죠.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이 정확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본문이 12장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끝도 한도 없이 계속 펼쳐놨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쭉.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늘의 권세도 주시고 등등등.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 그러면서 쭉 풀었어요. 그리고 11장까지 그걸 다 열거하고 쏟아놓은 다음에 12장 첫머리에서 바울이 이렇게 입을 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좀 전에 제가 맏형이 동생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한 거 얘기 드렸죠. 그와 같이 바울이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예수님의 은혜 잘 들었지?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다 받았지 않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굉장히 따뜻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반응을 촉구하는 이 맏형의 따뜻한 초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족,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대화죠.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것과는 순서가 달라요. 너희가 신께 드린다면, 신에게 바친다면 신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 너희가 열심을 낸다면 신이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자. 같은 헌신 같아 보이지만 출발점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의 헌신은 빚을 갚는 헌신이 아니라 사랑에 반응하는 헌신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표현이죠. 당시 듣는 사람들로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산 제물,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입니다. living sacrifice. 구약시대의 제물은 어떤 상태로 바쳐졌죠, 여러분? 죽여서,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죽은 제물을 바쳤어요. 한 번 바치면 끝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정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산 제물을 드리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의 윌스비 목사님이란 분이 이 산 제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한번 보시죠. 산 제물의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제단에서 기어 내려온다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막 은혜 받을 때는 주님,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제단에 다들 올라가죠.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차가 막히고, 안 그래도 늦게 생겼는데 막 앞에서 막 끼어들고, 회사에 겨우 그렇게 도착했는데 상사한테 한 소리 듣고, 그럼 막 아침부터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산 제물은 그냥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제물은 뭐 한 번 드리고 끝이지만 산 제물은 매 순간 다시 또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계속 땡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1절의 마지막 부분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다.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대체 영적 예배는 뭘 말하는 거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이 영적에 해당하는 단어가 뭔지 보니까 로기켄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로기켄. 저 앞에 나오는 로기라는 저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고스, 말씀과 같은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저 단어에는요, 영적이라는 뜻보다는 사실은 합당한, 이성적인 또는 마땅한 이런 뜻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뜻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니라. 마땅한 예배. 은혜 입은 자들은 마땅히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걸 너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조금도 지나친 게 아니다. 오히려 마땅하다. 그게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5월 11일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국민 두 사람이 무장단체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습니다. 무장단체. 프랑스 정부에서 자국민 두 사람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히 특수부대 요원들을 아프리카로 파견을 했어요. 마치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구출해 내도록 명령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구출 작전을 벌이다 보니까 거기에 프랑스 사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국 사람도 한 명 있었고 또 미국 사람도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격전 끝에 그 인질 네 사람을 모두 구해냈습니다. 구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 외에 한국인과 미국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 인터뷰하죠.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한국인, 한 4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미 납치된 지 한 달이 지나 있던 상태였대요. 그날 구출되지 못했으면 그 다음 날에는 그 무장단체 본거지가 있는 곳으로 옮겨질 뻔했는데 거기 지났으면, 거기 일단 갔으면 이제 거기에서는 구출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하루만 더 있었어도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그 전날에 프랑스 군대가 구출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특수부대원 두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저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거기에 억류되어 있던 그 한국인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억류된 시간 동안에 아마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억류된 사실을 알지 못해. 누가 와줄 거라고 뭐 기대나 했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아닌 프랑스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구해줬어요. 그것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무려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빠일 수도 있는 두 사람이죠. 그들의 소중한 목숨을 바쳐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여인을 그냥 구해준 거예요. 저 구출된 여인이, 그 한국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저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과연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마 저 이후로는 단 하루도 허투루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내가 오늘 이 주어진 하루를 저들 생각을 해서라도 내가 하루하루 더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빚진 마음이죠. 감사한 마음.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방금 읽은 이 로마서 본문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권세를 살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 이건 마땅하다. 우리한테 당연한 예배다. 여러분, 그 구출된 그 한국 여인이 빚을 진 것보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큰 빚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왕의 아들,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갚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죠. 우리가 아까 어떤다고 했습니까? 월요일이 되면 출근길에 마음이 식고, 아이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돈 문제 앞에서 계산이 빨라지고, 사람들한테 상처받으면 다시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가 제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제단 아래로 기어 내려오죠. 산 제물로 그 제단 위에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제단 밑으로 기어 내려온다고 했죠. 왜 자꾸 내려오는가? 왜 마음이 이렇게 금방 식어버리는가? 왜 이 헌신이 오래가지 못하는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 것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여기 자세히 보면 두 가지 힘이 나옵니다. 두 개의 힘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제단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처음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만드는 힘. 여기서 이 본받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따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고정된 틀에다가 어떤 반죽을 밀어놓으면 그 틀의 형태에 맞게 그 반죽이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 붕어빵 기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이 정한 틀에다가 그 거푸집에다가 너를 밀어놓고 거기에 찍혀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조용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계속 우리를 어떤 일정한 형태로 찍어내려고 계속 외부에서 힘이 들어와요. 더 많이 가져야지 너 더 많이 누려야지 행복하지, 더 인정받아야지 네가 가치가 생기지, 손해보면 바보야,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야, 남들보다 뒤처지면 실패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말이죠. 그러니 너부터 챙겨, 너부터 살 길을 마련해야 돼.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누굴 돌아보냐. 그것이 이 세대가 만들어내는 거푸집이에요. 듣기엔 그럴싸하게 들리죠. 살길처럼 들리고. 근데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거기 들어가면 다 그렇게 메말라 죽게 되는 그런 틀인 거예요. 복음처럼 들리지만 전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듣습니다. 너는 아직 부족해. 넌 더 증명해야 돼. 너 더 가져야지 안전해.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그 틀에, 그 프레임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지하철을 타도요, 눈을 두는 곳마다 다 광고가 있고, 요즘에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 광고가 뜨죠. 우리의 눈이 쉴 새가 없어요. 계속 그런 메시지에 젖어듭니다. 우리를 계속 압력을 줘서 어떤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드린다라는 말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심지어 산 제물로 내가 드려? 아예 아주 이상한 외계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섬긴다는 말? 그 교회에서나 쓰는 고리타분한 말 아니야? 헌신을 해? 어우,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든데 뭘 더 드려? 내 가정 챙기기도 버거운데 뭐 교회까지 섬겨. 아, 요즘 세상에 너무 순진하게 살면, 너무 착하게 살면 손해야. 받는 게 있어야 주지,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단에서 슬그머니 자꾸만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몰라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이기적인 사람이라서도 아니에요. 이 세대의 방식이 우리를 틀에 자꾸만 밀어넣고 우리를 하나의 모양으로 찍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틀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나의 결심만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내가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힘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마음의 형태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만이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에서 이 변화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변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짓을 해서 변태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니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그 과정을 생물학에서 변태라고 하죠. 네, 뭐 과학 시간에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 그런 변화는요 뭐 색칠만 한다고 되는 변화가 아니죠. 겉모습만 살짝 어떻게 뭐 이렇게 거칠한다고 해서 되는 변화가 아니에요. 이 변화는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푸집과 아까 말했던 그 붕어빵 틀과 이 나비의 차이가 무엇인가? 거푸집은 힘이 밖에서 안으로 작용해요. 그냥 붕어빵 반죽을 바깥에 힘이 이 틀이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들을 찍어내죠. 하지만 나비는 다릅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속에서 생명이 움직이고 이 안에 구조가 바뀌고 형질이 바뀌고 속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거푸집에 넣고 찍어 넣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세상에 어울리도록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행동 교정을 해야 되고 행동을 수정하고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게 됐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좀 더 평안하게 됐다, 느긋하게 됐다, 이런 수준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니요, 그 정도도 아닙니다. 복음의 변화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길이 완전히 새로 뚫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손해라고 느꼈던 것이 이젠 전혀 손해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내가 지금까지 기쁨으로 여기던 것들이 전혀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새로운 기쁨의 원천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섬김이 손해처럼 보였어요. 내가 섬길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기부할 돈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복음이 내 속사람을 바꿔놓으니까 섬김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섬기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 나를 드리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감사하고 드릴 수 있음이 기쁘고 드리면서도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격.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의 삶의 질문이 바뀌어요.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을 주지? 이렇게 묻다가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걸 물어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 해서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가 살아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은 사라지고 주님이 나한테 이미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2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분별입니다. 2절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분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되면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정한 틀에 막 밀려 들어가서 빵 찍히는, 붕어빵처럼 찍히는 인생이 아니라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한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3절부터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기가 막힌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개인적이고 은밀한 차원의 그런 영성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변화받고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내가 내 내면이 성숙해진다거나 이런 삶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아까 읽은 1절과 2절에서 그 마땅한 예배와 마음의 변화를 선포한 다음에 우리를 골방이 아니라 지금 뭘로, 어디로 인도해요?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저 우주에 떠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들, 6절에서 8절에 쭉 나오죠. 예언과 섬김과 가르치는 일과 위로와 구제와 리더십과 긍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에가성,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가족이고,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확인했지만 에가성,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혼자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함께 모여야 가능하고, 또 모인다고 해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모였으면 연결되어야 되고, 연결되었으면 자라야 되고, 또 자라는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섬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해내야 몸의 지체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죠, 몸이. 근데 이 장기가 자기 역할을 안 해. 그럼 그 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위장이 배가 고파요. 위에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냅니다. 그럼 뇌에서 그걸 감지하고 위장한테 어떤 마법적인 힘을 쏴가지고 배를 채워줍니까? 아니죠. 뇌가 손에게 신호를 보내요. 야, 손아, 가서 뭐 좀 가져와가지고 좀 입에 좀 넣어줘라. 응? 그러니까 위장에 굶주리면 위장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못 채워줘요. 다른 지체의 이 손을 통해서, 다른 지체인 이 손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주로 다른 지체를 통해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내 옆 사람의 굶주림은 누구를 통해서 채우실까요? 네, 나를 통해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나 쓰자고 받은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옆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외면한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다 하면서 교회를 돌보지 않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어떤 수고함이 없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여러분, 산 재물은요,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산 재물은 언제나 삶의 자리에 있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삶의 자리, 그 재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 중요한 말을 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를 말하기 전에, 섬김과 헌신을 말하기 전이에요, 아직. 그런데 생각의 방향,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시다가 마음에 힘든 일, 시험 드는 일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교회인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예,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슬그머니 아주 반걸음씩 미끄러져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공로주의가 생기는 걸 주의해야 돼요. 공로주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교회에 많이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오래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자기의 공로가 권리가 되고 명예가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우리 교회 암묵적인 금지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개척 멤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맞아요. 우리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함께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세요. 엄청난 희생과 섬김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 공로, 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진짜 교회의 개척자 되신 예수님이 이 귀한 일들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음에 감사하기로 하고, 개척 멤버라는 단어는 아예 우리 교회에서 삭제해 버리기로 했어요. 일단 저부터 김혁수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이런 말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쓰지도 않습니다. 왜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척하신 교회죠. 제가 개척했습니까? 저는 초대 담임 목사로, 예수님이 개척한 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많죠.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우리 안에는 시도 때도 없이 공로주의가 싹 올라와요. 내가 이 교회에 11조를 얼마를 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세는 게 아니라 내가 공들인 걸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걸 세기 시작해요.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다. 여러분, 내 공로를 생각하면요, 자원하는 마음의 섬김이 아니라 뭘 하든 본전이 생각나요. 청구서를 들이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습니다. 또 하나,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건 제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마음의 겸손과 온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말에는요,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공급해 주세요. 저는 준비가 안 돼서,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그런 말이 겸손의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교만인지, 이게 우리가 섬길 때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 은사가 뭔지 확실하게 알아낸 다음에 그때 가서 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평생 은사만 찾다가 정작 아무것도 못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자리에서 겸손히 많이 섬겨보기 전에는 당신은 당신의 진짜 은사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다. 순서가 반대라는 거예요. 섬김이 먼저고요. 일단 섬겨보면 이 일을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네.
내가 이걸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일어나네. 그러면서 그제서야 내 은사가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내 손의 은사가 뭔지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내 손을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 쥐고 만지고 휘두르고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손 쓰는 법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은사도 똑같습니다. 그냥 일단 그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왜 저래? 판단하는 마음, 평가하는 마음. 또 더 나아가서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가. 나 없으면 이 부서는 안 돌아가. 이런 마음들. 열심히 섬기는 사람, 오래 섬기는 사람일수록 이 부서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 내가 빠지면 누가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없어도 다 돌아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제가 안산 동산교회 1교구를 섬기는 교구 목사였는데요. 처음 개척에 동참하시기로 한 분들 중에 1교구의 반주자 2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1교구 반주자 2사람은 낮 반주자, 저녁 반주자. 그러니까 1교구 성도들이 경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반주자 2사람밖에 없는데 2사람이 다 시흥 동산교회로 따라간다고 하니 그때 교구 지역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정도 믿으면 돼야 교구 지역장 하는구나. 그런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반주자가 없어서 다들 그냥 생목으로 부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교구에 광고를 하는데 반주자가 없다는 광고가 나가니까 평소에 자기 반주 실력을 숨기고 있던 분이 그 반주자 광고를 듣고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담을 일컬어 무슨 부담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죠. 왜 거룩한 부담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니까 거룩한 부담이죠. 사실은 제가 피아노 전공입니다. 사실 저 지난 교회에서 오랫동안 반주를 했어요.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숨어 지낼 뻔한 분들이죠. 저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숨어 지낼 뻔한 분들이 자리가 비워지니까 그분들이 쏙 일어나서 섬기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냥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이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죠. 그 외에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너희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겸손하게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안에서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이 말하듯이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으로, 누군가는 따뜻한 위로로, 누군가는 구제와 긍휼로 각 자리에서 맡은 바 교회를 잘 세워갑니다. 1절에서의 그 합당한 예배와 이 은사의 헌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올바른 합리적인 반응인 거야. 유일하고도 올바른 합리적인 반응이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은사를 전부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트랜스폼된 사람은요, 더 이상 교회를 평가하는 소비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막 신에게 빚을 갚으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진 종교인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격하여서 내 시간과 내 삶을 전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자라야 합니다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자랍니까? 언제까지 자라요? 이거 얘 다 자랐다, 다 컸다라는 말을 언제 듣게 됩니까? 밥 많이 먹어, 어른만큼 많이 먹으면 다 자랐다고 합니까? 밥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어른 되는 거 아니죠.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역할을 할 때 동생을 돌볼 수 있고, 부모님의 짐을 나누어지고, 집안일을 맡아서 하고,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 은사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다 지나면 그 뒤에는 뭐가 올까요? 그걸로 다 세상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시간. 여러분, 과거로도 영원하고 미래로도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딱 요 100여 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좌우로 영원한 시간 그래프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요 100년의 시간은 찰나와 같은 시간이에요. 이 찰나와 같은 시간 중에서 수많은 인구 중에 우리는 한 명,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 살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막 아등바등 그냥 소비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그 짧고 먼지 같은 썩어질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거푸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거푸집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너의 인생, 너의 인사를 투자하라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인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이 세대의 그 거푸집에 찍힌 채로 교회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묻고 있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 멋진 프랑스 부대원들보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한 희생을 하셨죠.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온전히 빚진 자로서 이제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끝도 없는 은혜를 내가 끝도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평가하고 소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셀 모임을 나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내 소중한 1시간, 2시간을 여기에 소비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서 여기고, 교회 학교가 몇몇 교사들이 막 수고하고 저들끼리만 막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땀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지고, 새가족이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냥 새가족 팀과 안내위원만 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내 옆자리를 내어주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따뜻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함께 자라남과 동시에 함께 쓰임받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 지쳐있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단지 그냥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될 것입니다. 몇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소비에서 헌신으로, 관객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헌신으로. 그것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받은 사람은 드리고 싶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된다면 미루지 마세요. 오늘 미루면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오늘 마음 주셨다면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받은 사람의 자리.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